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컨퍼런스 설교를 잘 하고 왔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거기서도 빵 터지더라고요. 네, 다행히 와이프 이야기 많이 안 했고, 네,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지뢰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잘 피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아무튼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장난치면서 원래 하던 대로 장난치면서 잘 설교를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의 분위기 자체 안에 있다 온 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도적 정렬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비하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 또 표어, 목적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한참 살 때는 형제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춥지만 서로 끌어안고 잘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약간 이런 성경 구절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고생을 함께한 형제들의 동거가 얼마나 아름답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수록 뭐를 아냐면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의 시온산, 이제 거기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고지대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로서 지파별로 정렬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 있고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렬된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고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도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적 정렬에 대해서 이 메시지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또 특히 왜 사도적 정렬이라고 하나 라는 부분, 대제사장을 성경에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신약에서 사도로 대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정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오게 되는지, 보호와 은총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도적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거기나 여기나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인원이 딱 이 정도 됐거든요. 컨퍼런스에서도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집회 장소에서 설교했으면 되게 떨었을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온라인에 계시니까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떨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많았으면 떨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컨퍼런스 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HIM 안에 소속되어 있고 HIM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 게 이 시즌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교회 소속이 아닐 때 그냥 좋은 집회가 있고 집회에 참석하고 차원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는 HIM 안에 정렬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도와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교회 표어나 방향성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먼저 1월에 컨퍼런스 강단 신년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저의 교회 사역의 방향,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것이 사도적 정렬 안에 있는 중요한 열쇠, 그리고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을 계속하는데 오늘 저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교회 전체가 또 킹스빌리 교회 안에
또 정렬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HR만에 잘 정렬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 봤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먼저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형제의 개념들,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이 없네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댓글로 써주세요. 막 대제사장 이런 거 써주세요. 적응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아론이 성품이 어땠나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나요?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좀 그랬나요? 어땠나요? 여러분들보단 난가요? 저보단 난 것 같은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특징이 말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형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론에게 알려주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대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율법이 제정되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하시고 그 아론의 계열,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물려받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장 가까운 편에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 잘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서 누나랑 같이 대적했는데, 그래서 누나는 문둥병에 잠깐 걸렸었고 참 심각해요. 아론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손대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간 좀 어려운 시간이었죠.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을 만큼 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의 삶을 축복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연합을 통해서 너희 모든 지체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정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정렬되어 있으세요? 만약에 뭐 육적으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정렬되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의 영적 아버지들, 어머니들과 정렬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렬을 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렬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제가 홍정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네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WRI 면접을 갑자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정렬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면접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웃기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정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권위자들은 다들 바쁘죠. 그리고 누군가를 영적인 자녀로 받아준다는 것은 그를 책임진다는 의미이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좋고 좋지 않은 것들을 함께 계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로 자기를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 지불과 희생이 따라오는 그런 아버지들, 어머니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렬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도 결단이 필요하신 거죠. 내가 얘를 영적 아들로 삼고 받아줘야 되는가. 그러나 그걸 이제 받아주셨죠. 그럼 이제 저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고, 저도 자발적으로 목사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고, 목사님께서 이걸 하자 할 때 뭐 거의 다 받아들이죠. 뭐 거의 안 받아들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책 읽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걸 유튜브로 하자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 못했지만 거의 다 웬만한 것들을 제가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발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정렬이라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있냐, 우리가 아론의 머리 위에 임했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지체들에게까지 풀어지는 것 같이 홍정신 목사님에게 내가 정렬되었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HIM에 정렬되었다면, 홍 목사님이나 채한 목사님의 삶에 임해 있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입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정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채한 목사님의 옛날에 그 능력의 세대여 일어나라 이런 책이나 여러 책들을 보면은 채한 목사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으셨대요, 채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나운 개를 키워야겠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목사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을 보면 물게 만들어야겠다. 그럴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졌었대요. 그렇게 피폐해졌었다가 이제 모르겠어요. 스토리 정확히 다 모르지만 토론토 블레싱이 있었고,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져주셨죠. 그때 계기가 됐던 게 그 마에시 차부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토론토에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에시 차부다가 지식의 말씀이 온 거예요. 식빵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채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수 사모님께서 항상 식빵 기계를 사가지고 항상 식빵을 구워줬대요. 맨날 식빵을 구워줬대요. 빵덩어리를 맨날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 집회에도 자기가 빵덩어리를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접니다 식빵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그때 권능이 임한 거예요. 여러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대가지불이 있어요. 토론토에 갔어야 했고, 또 여러 이단 시비들, 어려움들, 배신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역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갔고, 하나님을 추구했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위와 권사와 기름 부으심, 또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큰 것을 맡기고 더 많은 고울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정들을 걷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렬한다는 것은 그 권위로 덮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계시와 기름 부으심과 은총이 저희들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조종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은총을 자녀됨으로 거저 얻게 되는,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그 정렬하면서 주셨던 많은 은총이 있는데, 제가 이제 WLI에 정렬하면서 받았던 은총들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의 체질이 바뀐 것이 가장 놀라운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또 한 영역, 저희 교회가 정렬하고 있는 또 엘리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대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목사님에게 또 정렬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가 굉장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공동체에 참여할 때마다 아주 독특한 걸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하지 않으시지만 AIM이라는 모임을 예전에 하셨었어요. AIM 창립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창립 예배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이 채한 목사님이셨어요. 채한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같이 모였고, 그래서 그런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날, 예배 끝나고 이제 그날 거의 밤샜던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드린 날 돌아왔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뭐지? 이건 뭐지? 왜 다르지? 근데 제 경건으로는 갈 수 없는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너무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될 것 같은 분위기 아세요? 이거 뭐를 선포하든 그 즉시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영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제 삶에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내가 창립 예배를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는 했죠. 그러나 많은 시간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냥 창립 예배가 있었고 내가 그 공동체에 정렬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들이 있는데, 그게
단지 내 경건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훈련하고 쌓아오고 연습해서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자녀됨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식사하시면서 예언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예언. 이거를 이 비냐드 사역자들은 L-쉐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쪽 사역자들은 대화를 되게 늦게 한대요. 천천히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주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과 교제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었어요. 비냐드 출신은 아니신데 정말 목사님 그러신 분이었어요. 주님과 정말 친밀하셨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동되는 대로 전달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나 재미난 게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파송해 주셔서 제가 그 교회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밥 먹는데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먹어야 감동이 옵니다. 밥을 먹어야 감동이 와요. 밥을 먹어야.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의 삶에 임해 있었던 그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L-쉐입으로. 그래서 너무 신기한 평소에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가족을 수료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오시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변화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영계,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항상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예배하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아이 좋구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팀은 다를 수 있어요. 예배 인도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원의 영적 기류를 풀어내기 위해 그들의 삶에 쌓여있는, 아닌가요? 예배팀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쌓여있는 경건, 그리고 대가집을, 수고, 헌신, 희생, 수많은 것들이 제물로 주님께 바쳐졌고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기류를 교회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것을 거저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오면 어떤 것들을 느끼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좀 쉬워지죠. 주님과의 교제가 어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곧 받게 되잖아요. 턱이 떨리든지 우리 보나처럼 방언이 열리고 멈추지 않던지,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 저희 어머니도 근래 방언을 받으셔서 제가 너무너무 신나는데, 네, 제 아들도 조만간 방언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지금 리모컨 잡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교회에 정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사역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똑같아요. 대가를 지불했고 희생했고 진리의 계시를 받고 그 진리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도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여러 이단 시비가 붙는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주님을 쫓고, 이런 대가 지불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정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불릴 듯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돌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제 주식이 올라서 너무 행복하고 특별히 올해 들어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제가 계속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재정적인 돌파의 소식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주고 계신데, 이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까지 여러 돌파의 여정을 겪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정렬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삶에 임했던 것이 다른 이들의 삶에는 거저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팀원이 되는 사람은 그 거저 임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게 되도록 다시 수고하고 희생하는 영역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안에 교회 전체가, 그리고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더해질수록,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될수록 축복이 증가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론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강줄기는 이 산에서부터 오는 이슬로 쪼쪼쪼쪼 모여가지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식수로 제공되는 모든 영역에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렬된 연합, 그냥 우리 함께하고 있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정렬한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영생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보통 복을 명령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복을 주세요라고 하죠.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확정한 복이에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복이야. 복덩어리, 복의 폭탄을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합, 정렬된 연합 가운데 주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영생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죠? 올해 골골 80, 90, 100 이런 거 아니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상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득 찬 상태죠. 그렇다는 것은 성품에 있어서도, 권능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아주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언약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렬을 통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한 정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약에는 제사장 개념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바울 대제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어떤 호칭으로 부르셨어야 됐는데 구약에 있는 호칭을 가져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구약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많나요? 제사장.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셨거든요. 제사장이라는 호칭이 있었고, 또 뭐 아주 통용되는 사역자에 대한 호칭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를 향해 선지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랍비. 그 당시 통용되는 랍비라는 단어가 있었죠. 선생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회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그 메시지를 나눠주셨죠. 이들의 직분을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렬하였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사도를 통해서 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된다고 하나요? 아무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한 용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도적인 정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다른 좀 이게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들었을 때는 진짜 오해가 많았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와, 진짜 최한 목사님 교만하다. 왜 자기한테 정렬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설교 때도 나눴는데 왜 자기한테 정렬하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조종하려는 의도로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들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렬이 조종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정렬되는 것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정렬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정렬되는 것이고, 아비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길 원하기 때문에 또 정렬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섬김, 서로에게 섬김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주 보석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렬할 때 사도적인 리더들 가운데 정렬할 수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식으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을 주님이 지파별로 정렬시키신다라고 보는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굴이 거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거울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럼 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싶은가 거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얼굴은 반쯤 가린 채로, 네, 네가 그냥 거기 있으니까 난 너를 보고 있다. 거의 뭐 이 수준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네. 복수하고 싶다. 어떤 사역자든 여기 올라와라. 복수하고 싶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파별로 정렬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와 은총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제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동지네, 그들의 그러니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걸 보자마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막 예언하고 있어요. 뭐야, 내가 지금 다윗 죽이러 왔는데 왜 예언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서 있는 게 딱 보여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악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렬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질서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명확하고 그의 삶에 정렬되어 있는 놀라운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귀신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동네 바보에게 임한 귀신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놀고 있는 귀신이 아닙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영, 다른 말로 해서 높은 계급을 가진 귀신의 영의 역사예요. 한 지도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민족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까? 히틀러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북한에 지금 대를 이어서 오고 있는 독재자들, 중국도 지금 독재로 가고 있죠. 점차 독재로 지금 법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어떤 공산주의 가운데 독재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그게 귀신의 영으로부터 오는 지도력이 귀신의 영을 힘입을 때 이러한 마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왜 귀신이라고 할 수 있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통치의 결과물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있다면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아주 단순한 원리이죠.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귀신 들렸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나라에 귀신 들린 억압시키는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아직 공산주의를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중국에 갔을 때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공항에 들어가면 보통 한국에 들어오면요, 한국 공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 이런 데 들어오면 막 다 인사해 주는 것 같아. 나한테 사실 인사 안 해주는데 다 나한테 인사해 주는 것 같고, 공항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비행기 직원 너무 친절하고 막 다 좋아요. 근데 중국에 딱 공항에 내려서 들어가자마자 전체가 날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갔을 때는 제 지문을 털렸어요. 요즘 그 중국 시스템 어떤지 아시죠? 지문을 털어요. 이렇게 5개 다 찍어야 돼요. 왼손 오른손. 얼굴도 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찍힐 거예요. 중국이 그게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시되는 체제 안에 있죠. 제가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 그때 딱 클릭을 한번 하면 제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CCTV 다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털렸으니까. 요거랑 요거 털렸으니까. 근데 가면은 항상 이렇게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력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폐쇄하는 정책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외국에서 온 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제가 거기서 한국 성도들을 만나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국 성도들 엄청 움츠러들어 있고요. 우리 조선족 지체들은 오히려 움츠러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사역하시더라고. 막 북한 식당을 데려가가지고 막 저랑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청되는 게 아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나왔어요. 무서워가지고 촉촉촉촉촉촉 하고 바로 나왔어요. 아무튼 그게 한 지도자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제가 한번 2번 잡혔었다고 이야기한 적 있었죠. 한 번은 설교하다가 공안이 들이닥쳐서 안 한 척 하는데 어쨌든 경찰서 잡혀간 적 한 번 있고, 한 번은 이제 큰 집회였는데, 별장을 빌려서 하는 집회였는데 숙소에서 저랑 바울 목사님 쉬고 있었는데 웬 뚱뚱한 아저씨 하나가 와가지고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은, 이랬는데 경찰이었어요. 우리 팀 전체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2번 잡힌 적이 있는데, 국가의 권력, 자 보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스피릿이 정치와 결탁해서 성도를 박해하는 역사가 몇몇 나라들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도 조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점점 가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타겟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암살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직접 갑니다. 귀신의 본체와 같은 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호를 받았나요? 다윗이 누구를 통해 보호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어떠한 연계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습니까?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라마나요시라는 장소에서 사도적인 정렬로 연합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연합된 공동체에 임하는 특별한 보호와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의 총수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귀신에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국가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기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정렬을 통해서 임하는 놀라운 보호와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저희가 이러한 사도적 정렬이 일어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 권하는 것은 사도적 정렬이 완전하게 일어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의 일들의 눌림이 있어서 진짜 삶의 저주가 막 끊이지 않아, 이러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오게 될 때 이 커버링이 제공하는 보호하심과 은총으로 인해서 그러한 저주들이 끊어지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옳았죠.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였죠. 이 공동체를 만들고 다윗을 지켰는데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합니까? 그 공동체에 잠깐 머물렀던 다윗이
귀신의 세대의 정치적 일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바로 다음 세대에 와, 여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싶은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게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도적 정렬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렬이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귀신의 역사가 여기서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최한 목사님의 담대함입니다. 강의 들었나요? 그 컨퍼런스에서 나눠주신 것 중에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주 그 교회를 좀 박해하는 차원의 법안들을 계속 내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래에 흑인 한 명이 길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시위해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시위의 내용이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빼앗고 길거리에 있는 차들을 부수고 이런 시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해라, 괜찮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2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이런 법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한 목사님이 이제 몇 달 동안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다가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우리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젊은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안에서 이제 교회 예배를 오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협박을 했어요. 성도들 교회에 출석하는 한 명당 1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당신을 1년간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정부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제 주지사를 고발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는 법적 조치를,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방법원에, 더 높은 대법원에 이걸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잡혀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 승소 소식이 들리자마자 캘리포니아에서도 교회들이 예배해도 좋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만 해도 HIM 교회가 150 몇 개가 있나 봐요. 그 교회들 다 연합해서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법적으로도 이제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법적으로도 이제 헌법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뭐 정부를 대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H락이라는 교회인데요, 3개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이 팬데믹 시즌에 오렌지 카운티랑 뭐 여러 지역에 3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재정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즌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적 리더의 교회에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일들이고, 이런 보호하심이 저희 교회에게까지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 억압이 심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어떤 법률기관이 하나 지금 출범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다는 못 들었는데 어떤 법률기관 출범을 해서 한 목사님과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이었나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시고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못 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이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승소한 그 사건에 뭐라고 해야 되나, 공식 문서 같은 걸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면 한국의 법적으로 대항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HIM에서 지금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영역에서의 승리가 다른 영역에서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부터 오는 소식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찌됐건
여러분, 사도적 정렬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마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저주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들. 그때 제가 그분들의 삶에 대부분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대로 정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정렬하지 않아서 이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렬이 명확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 보호가 당신에게 입혀져서 그것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서 저에게 순종하라, 절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렬은 마음에 대한 거고 관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렬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보호하심이 삶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정렬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면 이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다윗과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 오늘 이곳에 있는 스태프들은 말씀 뽑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선물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물이 갈 겁니다.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물 한 잔씩 이렇게 드시면서 그걸 선물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외부 사람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너네 집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네는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집터 있잖아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면 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사람이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지.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퉁이 돌이십니다. 터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돌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벽돌 하나하나로 지어져 갑니다. 즉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도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선지자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렬되어 있는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한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강사들을 초대할 때, 어떤 강사들을 초대할 때 정렬되어 있는 그룹이 없으면 초대하지 않는답니다. 떠돌이 사역자들을 초대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길 원해요. 정렬이 없는, 몸이 없는 사역자들을 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몸이 없는 성도들을 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게 일어나든지 항상 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결되어진 권위자들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책망해줄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를 견제해줄 또는 돕고 축복해줄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여러분들을 일으켜줄 영적인 동료들, 영적인 부모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중사역과 정렬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중사역과 정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봉사의 일은 이제 사역의 일로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서 사역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르티스몬이에요. 카타르티스몬.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과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경우에 쓰여지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가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팔꿈치가 부러졌으면 그럼 뼈가 막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튀어나온 뼈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진짜 부러진 거 아니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물, 뜯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이런 의미로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교정해주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어쨌든 외과적으로는 뼈를 맞추는 거예요. 부러진 뼈가 원래 위치로 가게 해주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중사역과 성도의 정렬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가 팀으로 사역하는 오중사역의 리더십 가운데 잘 정렬되어 있다면 그 결과로 온전함이 올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리더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들이 있게 되기를, 어머니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연결된 영적인 아들, 딸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래서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중사역과 연결되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몇 년간 추구했던 게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오중사역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뒤에 사역자들 잘 들어보세요. 이은정 사모님을 중심으로 한 거기 사역자 무리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방해된다. 자, 오중사역자들을 계속 이 무리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팀을 만들려고. 왜 그랬냐면 이 구조, 팀 사역으로 오중 사역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모든 성도가 거기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함이 오게 돼요. 온전함, 다른 말로 해서 완전함이 오게 됩니다. 성도의 완전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오중 사역이 있지 않다면 성도들은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온전해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결코 다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중사역 팀을 만들었고, 오중사역 팀을 만든 것만으로는 모든 성도에게 5가지 기름 부으심이 다 가지 않기 때문에 오중사역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소그룹에 여러분들을 반강제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죠. 물론 반강제로부터 떠나가신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반강제로 지금 우리가 로테이션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 여러 기름 부으심의 부분들을 맛보고 있죠.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영역으로 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잘 정렬하십시오. 이 시스템 안에, 또 이러한 관계성 안에 여러분들이 정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영역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름 부으심, 5가지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